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은혜 기억해서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없는 것에 불평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면서도 손해가 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할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지만은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이후 초청 전도 주일에 많은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당일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주의 자녀들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며 앞길을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진 것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념과 세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분열된 민심이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일들을 막아주시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개념의 가정을 세우려는 시도를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적대적인 국가로 선포하며 전쟁 놀이에 여념이 없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손임숙 집사님 감상금 드렸고 김은미 B 집사님 아들 수능 잘 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고 박영희 집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추수감사 주일 찬양 합창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절대 여러분 정착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정착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해서 인도하기만 하면 1년, 2년, 3년, 때로는 5년, 10년 그렇게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주일에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원거리에 주차가 되신 분들은 원거리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짱미듬 가정 초청 행사가 오늘 저녁 6시에 있습니다. 2025년 중고등부 교사 승길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1, 2부 단기 선교 2025년 1월 9일에 15일 베트남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난에 64구역에 오정은 비성도님 시부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118구역에 이수연 A 집사님, 한경희 집사님 가정에 등남을 하셨고 26구역에 이연아 성도님, 92구역에 김동석 B 성도님, 125구역에 이범열 성도님 입원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저희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입고 먹고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의미 없이 헛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왔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와 주차 안내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 수고하는 영아부에서 청년 리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교사들과 간사들과 귀한 교육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짱미듬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을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가장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거위 선생님 또 전성우 선생님, 배선영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관계의 불편함으로 다툼이나 싸움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로 인해서 서로 이제 멀어지게 되면 참 가까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즐겁게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내들이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면 이제 남편들이 죽죠.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깨닫는 게 정말 평소에 싸움이 없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얼마나 그게 복이고 귀한 건지. 다투어서 멀어지면 그 말을 안 하게 되면 남편은 고통스러워하고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또 참 몸이 병들고 또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이 복이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관계해서 이렇게 가까이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지내는 게 복입니다. 우리 참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교회 오기가 불편한 거예요. 참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와도 그 다툰 분하고 만날까봐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그 멀리 이렇게 피해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툼이 없고 그저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내는 관계가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관계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그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이든 본이 아니게 사람들과 멀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있죠. 우리가 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져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죠. 또 죄를 지으면 사람과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헤어지고 뭐 병원에 가시고 혼자 병원에 계시고 하는 이것도 아프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게 최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마을로 갔을 때 이들이 멀리 서서 참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참 이 멀리 서서 도움을 구한다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참 나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가족도 멀어지게 되고 그 당시는 또 하나님께 부정하게 여겨져서 또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가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리입니다. 이건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만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봅니다. 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 교제도 없습니다. 나병이 그들의 모든 복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배너 영화를 보면서 최고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그 배너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참 이 배너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나병이 걸리면 이제 끝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배너가 가슴을 치면서 고통해합니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소망이 없죠. 그 나중에 이제 유일한 소망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참 예수님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고 고침받는 그런 내용인데 나병이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 병은
그 전염성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내쫓겨지게 되고 소외되고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정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참 영적의 단절의 아픔입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의 처신법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웠는데 이는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 극심한 자기 비하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열등하게 되고 자기 비하입니다. 참 이거는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운 거죠. 또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소리쳐서 알림으로 외인들의 접근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전염뿐만 아니라 종교의식상 그도 부정하게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혹시나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드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인 밖에, 이스라엘 지인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마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함께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멀리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참 여러분, 죄는 아주 달콤하게 보여도 죄의 결과는 쑥과 같이 쓴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갔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참 여러분, 이들의 그 외침이 믿음일 수 있고 믿음이 아닐 수 있고 지금은 잘 모르는데, 참 지혜가 있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최악의 상태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강구합니다. 자, 멀리 서서, 그거는 이미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최선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멀리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런 자의 부르짖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도움을 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외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기는 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크신 것 같아요. 멀리서도 생명을 다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비가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참 너무너무 참 위로가 됩니다. 생명을 걸고 그에게 나오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이건 생명을 걸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여러분, 정말 복된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절대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거기에는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순종의 길에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가운데 10명이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담대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은 그 일반 사회에 나타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죽음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 순종이 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신앙의 절정은 순종을 뛰어넘어서 감사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음을 입고 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면서, 자, 10명이 순종해서 다 갔지만은 치유받아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누가가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신앙의 극치와 절정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앙의 최절정은 바로 감사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나음을 입은 이 한 사람은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참 어떤 감사인가,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먼저 이 치유를 받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 이 15절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았다는 과거죠. 이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은 것을 보고 이제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9명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치유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의심할 수 있죠. 이거 제사장에게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자, 이건 아직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자, 이미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거 인정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감사는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고침받았기에, 나음을 입었기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과거에 받은 은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들 건져내었다는 이 말씀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이 있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믿게 됩니다. 미래를 우리가 불신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러분,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들과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거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있게 됨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 마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 9명도 자기가 낳은 것을 눈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단지 그들은 시각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자, 이 은혜 받은 변화된 마음에서 보는 내면의 시각은 없고, 자,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그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9명도 깨끗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내면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케루 쑥이라는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신이 낳은 것을 어떤 의미로 보았는가 하면, 그는 병고침 이적 그 자체로 보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본질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음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시각으로 지금 나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분 마음의 변화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최근에 낙도행전을 쓴 이 박정욱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의대 본과를 다닐 때 급성 대량 출혈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피가 많이 쏟아져서 어려움 가운데 수술을 받아서 극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분이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온몸에 고통과 치열한 생사의 전투가 지속되는 중환자실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밖에. 참 의대생인데 자기가 전에는 실습생으로 중환자실에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자기가 친히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받고 겨우 살아서 중환자실에 있어 보니까 자신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목 박혀 저보다 더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 제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다시 사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수술해서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이 먼저 겸손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이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찬양 고백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일반 병실에 옮기게 되는데, 일반 병실의 생활은 그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중환자실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지니까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다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일반 병실 아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떻게 멍하니 그렇게 계시지 말고 우리는 정말 감사 충만이라.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한 자들이, 여러분 그게 느끼는 감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한번 감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죽음의 위기로 가고 중환자실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해?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일반 병실에서 이제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되니? 아이고 이 걸어서 오고 뭐 찬양하고 이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저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뭐예요? 다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 감사죠? 진짜 감사죠. 여러분 감사 아닌 게 어디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있는데? 일반 병실도 아니고 우리 어디 특실에 이어 있잖아요 지금. 예배당에 있잖아요. 진짜 감사죠. 이게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 계셔도 아이고 뭐 이게 나는 왜 이러냐고. 참 여러분 아무리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겉에만 치유가 일어나면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의 그런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대 실습생으로 가운을 입고 의사비슷한 행세를 하며 병원을 철없이 돌아다니던 그의 모습이 이제 일반 병실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는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당장 내일 시험에 나올 리포트에 더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저 의학적 지식과 실력을 쌓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병동을 천천히 걷는데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 죽과 보리차를 데우는 보호자들의 사랑과 돌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가족들의 사랑이, 참 환자들을 생각하는 사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이 너무 바빠 끼니도 채우지 못한 채 입에 빵을 물고 일하는 전공의들의 짠한 몰골이 안쓰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경쟁자로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그가 고백합니다. 마치 아람의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했던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의 눈이 은혜를 받고 나는데 완전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회복된 몸을 가지고 그는 전문의로서 광주에서 이제 클리닉 병원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낙도 선교, 이분이 정말 그 오지에 있는 섬에 그 선교를 하는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낙도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그 믿음의 시각으로 내면의 시각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는 상처가 치유된 것보다, 그 몸이 나은 것보다 그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의 감사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전히 참 큰 소리로 온전한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소출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면서 온전히 찬양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작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을 보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때문에, 포도원이 최고였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포도원을 못 준다 하니까 밥도 안 먹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 귀한 가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힘차게 찬양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 듣고도 뭔가 걱정이 있는 분들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지금 돈이 뺏겼다, 지금 돈을 잃게 되었다, 그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잃게 되었다, 이런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잃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초대 교회 그 사도들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전부로 여기십시다.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예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를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병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합니다. 가까이 와서 기쁨으로. 이 예배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멀어진 것을 안자마니 여러분, 참 이것은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축복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최고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때 최고 절규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 행복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달려왔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는 예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 다음 뭐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는 기쁨을 누렸기에 그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아픔을 알았습니다. 벌어짐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죄와 병으로 멀리 떨어진 것을 경험했고 아픔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까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자, 예배는 여러분 우선이고 삶의 목적이고, 이건 절대 다른 순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서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까이하고 함께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그 노예로 잡혀와도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가까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니까 다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졌어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가까이 되어져서 참 이렇게 예배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의 특징은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기도에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지 마라 해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예배자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가까이 계셔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찾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영육이 깨끗함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고침받은 9명,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큰 복을 주셨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선포입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 갈 필요 없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고 대제사장으로 지금 자기에게 나온, 정말 대제사장으로 믿은, 메시아로 믿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너의 영혼도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만치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선포, 예수님의 선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선포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더 큰 복을 받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참, 그는 자격도 안 되고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고 또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참 귀한 믿음을 가졌죠. 자격되지 않고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으로 멀리 있던 나를 가까이 인도해 주셨다. 이 믿음이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었던 저희들, 영원한 지옥을 향하던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기억해서 우리의 생애를 예수 위에 드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가장 당신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외치는 저희들은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